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십자가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면 위로를 받을까요? 너무 큰 슬픔에 빠지면은 위로받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걸 봤습니다. 클라라 헤일이라는 흑인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 분이죠. 어린 시절 뉴욕 할렘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클라라 헤일이 어렸을 때 총 맞아 죽었고요. 어머니는 막노동으로 가정을 돌봤는데 그 어머니도 클라라 헤일이 16세에 죽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도 27살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남편 죽고 참 자기도 죽고 싶겠지요. 그런데 세 자녀가 딸려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 안 될 겁니다. 또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잘 살아보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란 나라죠.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들과 나오미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며느리를 둘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중 한 명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죠. 두 과부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고향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오미가 이걸 거절했습니다. 너무 큰 아픔, 너무 큰 슬픔이 있는 사람은요, 위로조차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로라는 말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말로만 듣기 좋게 해주는 게 위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는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무력하다, 무의미하다, 약하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잘 안 했습니다. 해도 뭐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저런 상황에선 해봤자 지금 이런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픔이 넘치는 곳에는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사는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게 왜 복이라고 했을까? 원어 성경도 보고 많은 해석과 학자들의 설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내, 이 말입니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겐요, 힘내,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말 해줄 때 뭐라고 하던가요? 힘내라는 말이 나를 힘들게 해요. 힘내라는 말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위로라고 말하지 말고 동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정은 영어로 sympathy입니다. si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thy는 느끼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함께 느껴주는 정도가 사람의 위로니까 이거는 동정에 가까운 거죠.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이웃의 슬픔이 참 안타까워서 무슨 말이라도 해주려고 하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힘있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sympathy가 아니고 comfort입니다. com은 함께, fort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힘이 내 슬픈 상황에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삶이 변화되고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클라라 헤일이 사람의 위로를 거부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인생 역전됐습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미 가정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젊은 과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시고 그들 사이에 오벳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오벳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고 나오미의 이름대로,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변화를 주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남편 죽고 27세에 싱글맘이 되어서 세 자녀 먹여 살려야 하던 클라라 헤일의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의 연속선상에서 클라라 헤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 기억하시죠? 클라라 헤일이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클라라 헤일은 자신보다 엄청나게 큰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종의 형체를 띠었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지옥 형벌에서 살리기 위해서 실제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게 진짜 위로구나.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클라라 헤일이 마음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요,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과 위로받았다는 말은 거의 같은 동의합니다. 클라라 헤일이 하늘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불행 앞에 의젓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클라라 헤일이 할렘 거리를 걷다가 아기 버리는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왜 아기를 버리냐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라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라 헤일이 데려다 키웠답니다. 얼마 후 또 아기 버리는 걸 목격했고 역시 또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아침마다 클라라 헤일 집 앞에 아기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집 앞에 헤일 하우스라고 써붙여놨답니다. 50년 동안 1000명의 아기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이게 헤일 하우스 미니스트리가 된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세 자녀 키우기도 힘든 싱글맘이 50년 동안 1000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불행한 아기들 생명 살리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상의 작은 위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 세상에 위로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위로가 있으니까 괜찮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외국으로 여행 떠납니다. 뭔가 신선한 건 있겠죠. 여행 갔다 오면은 그런데 시든 영혼에 꽃이 피고 메마른 마음이 촉촉해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과 파티로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돌 그룹 그 회사죠. JYP의 박진영 그 CEO,
박진영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이혼하고 이분이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친구들과 일주일에 4, 5일을 술 먹고 파티하면서 그렇게 거의 2년을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술과 파티가 처음에는 작은 위로를 주었겠지요. 뭐 여행도 작은 위로가 되듯이 술과 파티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박진영 씨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결과는 아주 텅텅 빈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한 10억, 한 100만 불쯤 주면 위로가 될까요? 억울하게 20년간 감옥살이 한 사람이 20년 후에 무죄 판결받고 국가가 보상금으로 몇십억 줘가지고 받은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돈으로 감옥에서 보낸 나의 20대, 30대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억울함 풀리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위로가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수중에 돈 있으면은 돈으로 많은 것이 되는 세상이니까 작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에 그거 위로 풀리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보게 되었고 그냥 돈 다 날려버리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굶게 되니까 돼지밥이라고 얻어먹으려고 돼지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보시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밥입니다. 돼지밥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밥이라고 하는 그 작은 위로, 그거 찾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매달려서 그 집 나간 탕자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고 고통스러우면요. 이런 돼지밥 같은 작은 위로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집 나간 탕자는 이 땅을 사는 우리고요. 아버지 없이도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송은 정말 위대한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다 찾아봤지만은 안 된다고 항복하는 노래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는 항복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에 머물러 있으면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작은 위로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매달려야 되는데요. 세 번째,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애통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 애통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우리 유아유치부에 있는 아기들한테 가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웁니다. 예배 시간에도 울고, 설교 시간에도 울고, 시끄럽게도 울고, 짧게도 울고, 길게도 울고요. 많이 웁니다. 여러분, 왜 아기들이 울까요? 무력하니까요. 아기들은 말도 못하죠. 아기들의 언어는 딱 하나, 우는 겁니다.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엄마를 부를 때도 말을 못하니까 웁니다. 울면 엄마가 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엄마는 아이의 울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울음의 의미도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저 울음은 우리 아기가 배고파서 젖달라고 하는구나. 저 울음은 안아달라고 하는 울음이구나. 저 울음은 기저귀가 척척하니까 기저귀 갈아달라는 울음이구나. 다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함이 많은 엄마들도 아기의 울음을 다 식별해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울기만 해도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울음을 다 식별해내실 거야.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기도할 때 답이 안 보이면 그냥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다 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운다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도 사람 많이 의지해 봤는데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요 꼭 콜라 같습니다. 마시면 좋은 것 같아도요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근본을 해결하는 하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지나친 개인주의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만 알고 자기에게 매몰될까요? 내면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내 코가 석장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있고 너가 없습니다. 나만 있고 너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나의 내면이 메말라 있으면요, 하나님도 메마른 분, 나에게 관심 없는 분으로 착각해서 찾지도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방송된 드라마 중에 그 추노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 사냥꾼이죠. 추노. 추노에서 삶의 코너에 몰린 사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노비가 되어 도망친 전직 장군 송태아가 자기를 잡으려는 추노꾼 이대길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가?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 이렇게 지독하게 쫓아왔는가? 그때 이 추노꾼 이대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도망친 노비를 잡아. 그거밖에 없어. 그래야만 내가 살아. 그래야만 내가 살아. 여러분, 내가 메말라 있으면요, 너의 아픔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가 사라진 메마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울지도 않습니다. 꼭 로봇같이 삽니다. 딱딱하죠. 자기 감정을 오픈하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아버지에게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키운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이혼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어찌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은 아버지한테 오면은 아버지 앞에서 항상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아빠 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이려는 그 모습이 아버지를 더 슬프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뭐 척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 척, 뭐 나이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메말라서 나만 생각해도 버거워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오지도 않고 탈북자의 고통도 들려오지도 않고 아프리카에서 눈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먹고 죽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너는 없고 오직 나만 있다면은요, 지금 내 상태가 거의 사막인 겁니다. 사막. 메말라 있는 겁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면은 나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겉으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멋지고 나이스하게 보이시네요. 그런데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든 영혼, 메마른 마음부터 촉촉히 적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송 1절만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름부터 해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혼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풍성해져서 흘러넘치는 풍요를 메마른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풍요한 이 영혼의 상태로 생수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선